예, 오늘 우리 기독교인 기초 36번째 말씀이고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돕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배경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고 제자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할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 땅에 남아 살 교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굉장히 그 내용들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주신 내용입니다. 잘 아는 본문 말씀이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사실은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지,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 소금과 빛으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소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실 한국 사람들 문화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무엇으로 짜게 한다 이 말은 사실은 좀 잘못 번역이 된 거고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그 맛을 잃은 소금을 다시 짜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번역이 좀 무엇으로 소금으로 짜게 하는데 소금 아닌 다른 뭘로 짜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의 뉘앙스가 한국말인데, 그게 아니고 소금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을 무엇으로 다시 짜도록 회복시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후에는 밖에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외에는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소금이, 우리나라에도 소금이 있죠. 맛을 잃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소금은 맛을 잃지가 않죠. 정제염이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소금은 우리나라 같은 그런 천일염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사해에 있는, 사해는 호수죠. 근데 계속 위에서 침전물이 쌓이다 보니까 짜게 된 건데 염분이 쌓여서 그 주변에 있는 암염들이죠. 이 암염들을 가지고 식재료에 사용할 수 있는 소금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문제는 그 암염은 순수한 소금이 아니고요, 염화나트륨이 아니고 많은 미네랄이랑 다른 첨가물들이, 굉장히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습해지거나 하면 그 섞여 있었던 것들이 같이 녹아서 소금이랑 염화나트륨이랑 섞이면서 맛을 잃어버리고 원래 본연의 짠맛을 내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음식에 어느 정도 짠맛이 순수하게 나야지 되는데 그 맛을 낼 수가 없는 상태의 소금으로 변질이 되는 경우가 이스라엘에서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변질된 소금을 어떻게 하냐, 한 곳에 모아뒀다가 뭐 성전에서도 모아두기도 하고 뭐 가정에서도 모아두기도 하고 모아뒀다가, 이스라엘도 눈이 오거든요. 겨울에 눈이 오거나 이러면 바닥에 뿌려서, 그러면 이제 금방 녹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성전에서도 그 소금을, 맛을 잃은 소금을 모아뒀다가 바닥에 뿌려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결말로 가는지 모아두었다가 일정 시간표가 되면 바닥에 뿌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면서 안전하게 해주는데 그때 사용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변질된 소금은 사실은 각종 다른 이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변질이 된 것이고, 그 변질된 소금은 원래 쓰려고 했었던
음식을 짜게 하려는 그곳에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것인데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된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가지고 당시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이야기를 한마디 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법이 없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요, 모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로마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우리도 뭐 되로 이렇게 마른 곡식들 재잖아요. 어떤 일정량을 그 부피를 쟀던 이런 그릇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 같은 걸로 등경 아래 이 불을 감추어두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불을 켜가지고 대접 같은 걸로 덮어두고 숨겨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불을 켜는 이유는 밝히기 위해서인데 그 불을 갖다가 대접 아래 숨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불은 등경 위에 둬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피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집, 산 위에 있는 동네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불은 왜 피우는지 본질적인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첫 번째 숨길 수 없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그거 한 가지. 두 번째, 그 세상의 빛은 사람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어주고 밝혀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그 빛이 안 새어나가도록 하는 이 용도가 아니다. 두 가지죠. 이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간단하게 보면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점들을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내 목적 말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있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에 집중해서 사는 겁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그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소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소금으로 비유를 하신 건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비유입니다.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시집인데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는데, 류시와 그때 유명했었거든요. 한참 인기 좋을 때인데 그 시집 가운데 보면은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짧아요.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소금 인형은 그냥 두려고 쓰는 게 아니고 소금으로 만든 인형인데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를 재기 위해서 넣었다가 빼놓은 거예요. 그럼 녹잖아요. 녹은 만큼으로 이 바다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여기십니다. 사랑 이야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복음 알고 나서도 당신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굳이 뭐 소금 인형이 아니더라도 음식에 들어가서 짜게 할 때에도 사실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내려서 없어져야 돼요. 소금이 만약에 보인다, 그 음식이 잘못되는 거죠. 계속 젓든지 더 뜨겁게 해가지고 없애버려야 소금이 소금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아니고 그냥 먹었는데 소금 뭉쳐있으면 막 짜고
짜증날 수가 있으니까. 소금은 음식의 짠맛을 내는 것이 맞지만, 간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가 다 녹아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소금으로 비유하셨는데,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저는 그 첫 번째가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나를 부인하고 나가 죽는 것,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소금에 비유한 게 너무나 적절하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죽임으로. 그럼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신 거거든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의 예수님의 미랄 비유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미랄로 비유를 했는데,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만약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면 그럼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고 하냐? 그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성도의 소금이라고 하는 메시지랑 이 미랄이라고 하는 메시지랑 그래서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성도라고 하는 것, 성도가 지니고 있는 이 빛은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 있잖아요. 그 나만 알죠. 하나님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도 이 사람 하루 이틀 만났을 땐 모르고 한 달, 두 달 만났을 땐 모를 수 있지만 이 사람을 2년, 3년 지나가면 사람도 알아요. 우리가 믿음 좋은 척 말을 할 수 있지만 믿음 좋은가 보다 듣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2년, 3년 지나면 아무리 믿음 좋은 말을 해도 이 사람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현격히 적겠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은 어떤지 모를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 만났는데 믿음 진짜 더럽게 없구나 이렇게 보일 수는 없어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세팅 가운데서 만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자주 만나고 어떤 일들 같이 해보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고, 그 부분을 통해서 깎아져 내려가고 다듬어져 가는 게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한 달, 두 달 보면 모르지만 3년 이상 지나가면 압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한 게 맞지만 그것은 포장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괜찮은데 결혼하고 나면 힘든 거예요. 연애를 3년 하고 5년 하고 10년을 해도 문제 없었던 게 결혼하고 나면 문제 생기거든요. 왜 그러죠? 잠깐 만날 때에는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첫인상을 보고 아, 참 좋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알면 알수록 아,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첫인상은 좀 이상했는데 알면 알수록 아, 이 사람 진국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아, 이 사람 아, 참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귀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게 맞는 거잖아요. 신앙도 오랫동안 했더니 아, 이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맞는 거잖아요. 처음엔 별로 믿는 것 같지도 않아. 이상한 사람, 아, 신앙도 없는 것 같은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일상 삶들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건들 혹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아무 일 없는데 그냥 악수하고 막 대화하고 이럴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 혹은 거꾸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삶을 살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삶을 서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사람들도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숨길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빛을 숨길 수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라. 이건 명령법을 정확하게 썼어요. 비치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아니고 비치게 하라라고 예수님은 원어에 보면 명령법을 썼습니다.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라. 목적이 뭐냐? 그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너희는 그들에게 이 빛을 비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금, 자기 부인, 그 다음에 빛, 숨길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비춰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성도 삶에 있어서 목적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내 목적이고요. 성도의 목적이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빛, 이것은 숨길 수 없고 당연히 새어나오게 돼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라, 이렇게까지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라 라고 명령까지 하셨단 말이죠. 이건 그냥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을 숨길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더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 어떻게 비추지? 비추는 게 뭐지? 이거 이전에 먼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빛을 비춘 결과가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은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원수로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빛을 비춰서 무슨 결과는 그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살려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에게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살려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걸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진짜로 돕고 사람들을 진짜로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도와준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것은 사람들 진짜 살리는 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육신적인 도움을 줬을 뿐이에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이 땅 사는데. 근데 그게 진짜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결국 영원히 필요로 하고 영원히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복음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여러분들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요.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정도의 수준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더 능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에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것 하나님의 말씀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것이 진짜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성도라면 이 땅에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인에게 사실은 진짜로 도와주고 진짜로 그들을 위해서 전해줘야 되는 게 있으면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것만이 그 사람에게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고요, 전도 외에는 시급한 것이 없다. 저희 이걸 대학생 때부터 듣고 이게 완전히 내 모토가 될, 복음 외에는 진리 없고 전도 외에는 시급한 거 없다. 사람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어요? 없죠. 이게 사실은 성도들 안에 궁극적인 이 기준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해가면서 나에게 복음을 받고 살아난 생명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생명을 얻고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남는 유일한 것이, 나를 통해 복음 받고 살아난 생명은 새하늘 새 땅에 가도 영원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같이 섬기게 되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나를 통해서는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 이거 엄청나게 슬픈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부분에 생각조차 자체가 없는 그런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죠.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보면 인자, 파수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일 너에게 저 죄인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 네가 그에게 가서 그 내 말씀을 대언하지 않아서 그가 죄 가운데 죽는다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핏값을 그에게도 묻지만 그 말을 전하지 않은 너에게도 묻겠다. 만약에 너가 전해줬는데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핏값을 받지만 너에게는 핏값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 책임은 이 사람에게 말하라고, 넌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내가 말씀 줬는데 네가 대언 안 해주면 그럼 너에게도 그 책임을 묻겠다. 왜? 너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거니까. 이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을 살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큰 경고죠. 이건 에스겔에만 준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파수꾼이죠. 우리들 말고는 빛이 없잖아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모든 자에게 주는 책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빛을 비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에서 이야기한 거는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도덕 윤리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하다의 기준은 뭐냐? 여기서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뭐 칼로스 쌀도 있죠. 좋은 쌀인데 캘리포니아 칼로스, 이 칼로스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게 70인역인데, 이 칼로스는 어떤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냐면 토브를 번역한 겁니다. 토브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희들의 토브를 보고, 이 소리예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이거 윤리 도덕적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선한 삶,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피조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토부예요. 좋은 상태. 그리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예배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예배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상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일상생활을 살 때에는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리고,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기준은요, 아, 이게 우리가 착하게 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구나. 여러분 착하게 살아보세요. 불신자가 쳐다보고 영광 돌려? 별로 안 돌립니다, 사실은.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있게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것,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태. 사실은 그 부분이 이들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게 비춰졌을 때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일단 특징은 말이 아니고 너희들의 일상 삶을 사실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 분명한 기준은 복음밖에 살릴 수가 없고요, 복음만이 유일하게 살리는 것이고,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뜻하신 그 자리에 있음으로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고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그 삶입니다. 삶. 그 전도는 사실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 잘했더니 나 믿겠습니다, 나온다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보통 수개월 안에 떨어져 나갑니다. 왜? 믿은 게 아니니까.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영접기도 하고 이러면 나오면 이제 믿은 줄 알거든요. 믿은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예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지못해 온 것일 수도 있고,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성경에 나오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은 그 타서 말라지는 경우, 이거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잠시 나왔다가 떠나가냐? 물론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이랑 삶이랑은 항상 보게 된다고요. 전도는 진짜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할 수 있는 전도는 삶을 통해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살릴 수 없는 유일한 기준이지만 삶이다. 근데 그 삶은
성도로서 기억해야 될 것. 일반적인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착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에 있는 그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오늘 생각해 볼 부분은, 하지만 그게 기준인 건 맞지만 절대적인 기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리, 도덕 이런 삶이 착한 행실이 아니다. 그건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첫 번째, 그럼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 윤리와 부딪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걸 말하는 거지 윤리 도덕적인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막 살아도 되는구나. 아니요. 그거랑 부딪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근데 이걸 간과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다고, 제가 봤었던 많은 사역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삶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삶이랑 분명히 다른 개념이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삶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삶이랑 부딪히냐? 안 부딪혀요.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복음만이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나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하지 않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삶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윤리도덕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만 보냐? 여러분들의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만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저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결단을 내려, 이런 거 보려면 나중에 가야 되는 거고, 믿음 가지고 난 이후에 보이는 거고, 이 사람들이 보이는 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사람의 선한 삶. 사실 그거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 원하시는 자리,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상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삶, 선한 삶과 부딪히는 것,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깨달아서 그래? 아니요. 네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해서 그래. 이런 말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오늘날 많이 욕합니다. 기독교인들 욕을 하잖아요. 왜 욕을 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도 못 사는 삶을 봤을 때 손가락질하고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욕하는, 기독교인 욕하는 사람들 중에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 자체가 그냥 아예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다짜고짜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그 논리적인 보통 사람들은 이유가,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일반 다른 종교인이나 종교가 없더라도 그냥 일반 상식 수준에서의 삶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전도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하철에서 자고 있는데 메가폰 들고 귀에다 대고 예수 믿어! 잠차지 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 믿어야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출퇴근길에 잘 수 있는데 잠차지 말고 예수 믿어! 막 거기 귀에다 대고, 안 일어나면 그거 있잖아요. 그거 메가폰에 달린 거 사이렌까지 켜가면서,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구나,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난 예수 믿는데도 그거 쳐다보는데 저 사람 왜 저러나, 창피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근데 기독교 말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종교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천리교 같은 경우에 물론 딱딱거리면서 다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사람들 귀에다 대고 막 메가폰 대고 막 믿어라 막 붙잡고 막 이러지는 않죠. 자기 혼자 딱딱거리고 있는 거지. 그렇죠? 기독교 외에는. 그러니까 왜 기독교는 이럴까?
아까 전에 첫 번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복음밖에 살릴 수가 없다, 사람들을. 말씀밖에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길 아니고는 다른 살아나는 길이 없다. 그리고 전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려고 하려면 이 사람들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라면서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알릴 것이 아니고 삶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스며들어가 있는 분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너무 이 사람이 기독교인에 대한 감정이 좋아. 그런데 와가지고 친구가 같이 교회 가자 이러면 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다 싸늘하게 없는 상태에서 교회 가자. 니나 잘 다녀. 니나 똑바로 해.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날 비판받고 손가락질하는 기독교를 봤을 때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안 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냥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유도 없어. 그냥 무조건 싫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거는 아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삶을 통해서 사실은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전도를 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오늘 뭐 어린이 예배에서도 나오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은 이 사람을 꼭 전도해야지, 이 사람은 복음이 아니면 그것 가지고만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 사람 복음 안 받을 사람인데도 이 사람의 사정이 딱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전도를 목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봤을 때 물론 이 사람의 생명이 없는 게 안타깝죠. 그거 우리들이 안 가져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도 가지지만 전도를 목적으로 이 사람 긍휼히 여기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당연히 품어야 될 긍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미력 하나마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엄청난 긍휼을 받은 존재거든요. 예수님도 그 오병이어도 있지만 뭐 칠병이도 있죠. 평지에 따라오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나 이야기하고 막 쫓아가고 임금 삼으려고 이런 건 본문도 안 나오고 그냥 이 사람들 쳐다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들이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염려된다 이러면서 그냥 막 빵 만들어줬거든요. 그 사람들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줘야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 쫓아가 다녔던 그때 사람들이 거의 다 하루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나 따라오고 나중에 돌아갈 때 기진할까 염려된다. 이래가지고 또 기적을 일으켜서 빵을 먹여주시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예수도 안 믿는데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택하신 자든 택하시지 않은 자든 이 하나님을 따라서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셨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해. 이 영혼이 지옥 갈 건데 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 혹은 이 사람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 사람이 안 받잖아요. 그럼 마귀 새끼 복음도 안 받고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말하자면 내 의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틀린 전도예요. 아예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복음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파손되어 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깨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헬라 철학에서는 영이랑 육을 완전히 나눕니다. 그래서 영은 좋은 것, 선한 것, 그리고 육은 악한 것, 나쁜 것 이렇게 영육을 완전히 나누거든요. 근데 성경에서의 개념은 영이랑 육이 물론 제가
근본신앙 설교한 거 중에 영혼육에 대해서 설명한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합체설을 갖다가 거기서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거 댓글들 써놓은 사람들을 보면 뭘 이해하는지를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영혼이 없고 육이 없고 그럼 분리된 개념을 전혀 인정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저는 이분법, 삼분법 혹은 합체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인간을 헬라적인 개념으로 영과 육으로 나눠버리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과 육은요 사실 딱 붙어 있어요. 이 육신이랑 영혼은 분명히 분리되는 존재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분법이고 심지어 영과 혼까지도 분리해서 삼분법까지도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답이 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영혼과 육, 이분법으로 치자면 영혼과 육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도 다운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마음이 기쁘면 영적으로도 같이 막 이 신앙이 올라온다니까요. 인간은 이게 붙어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영적인 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육신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영적인 부분을 붙잡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 비슷해요. 너무 피곤하면 이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도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힘이 팔팔하다 이러면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도 잘 되고 말씀 듣는 것도 너무 피곤하면 듣다가 잠이 오는 거고요. 그 영적으로 시달려서 그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지금 쌩쌩해. 그런 말씀도 같이 잘 들리는 거고 똑같다니까요. 이 영적인 거랑 육신적인 거랑 결코 배치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의 낭망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달려가게 만들어서 말씀을 주시는데 호렙산에서 근데 그 달려가게 하기 전에 뭐부터 챙겨주죠? 까마귀 통해서 빵부터 떡부터 챙겨준다고. 왜 떡 줄까요? 그것도 또 영지주의적으로 그 떡은 말씀의 떡, 예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육신적인 것들을 먹여줘서 좀 힘내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신다니까. 왜?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기진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전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뭐 복지센터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섬겨주고 목적을 그 사람 영접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한 거 잘못된 거예요. 진짜 복지센터에서 섬기려면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기 위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섬겨주는 거고 그렇게 섬겨줘도 여러분을 감출 수 없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마음문들이 기독교에 그리스도께 열릴 수밖에 없는 감출 수 없는 여러분들을 막 해야지 이러지 않더라도 진짜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긴다면 그 전도에 부담 가질 이유도 없어요. 왜? 전도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된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내 신앙이 80밖에 안 되는데도 80밖에 안 돼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인데도 85까지 끌어올려서 억지로라도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참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면 A로 반드시 할 거지만 그렇게 하면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오해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참고 B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네요? 그게 힘들면, 그게 어려우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난 그냥 생긴 대로 살래. 복음은 율법 아니야. 복음은 율법 아니야.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을 살아야 될 것을 계속 퉁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게 복음이지
퉁쳐버리는 게 복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 마음대로 그냥 방탕하게 사는 게 복음 누리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게 구원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지 못할 정도의 내 수준의 복음이라면 못해도 괜찮아요. 그거 어쩔 수 없죠. 수준이 그러니까. 수준이 좀 된다면 내가 그걸 좀 넘어서라도 인내하면서 참아서라도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가 이런 개념을 가진 거 좋고요. 그것마저 하기 싫다. 그러면 그건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놓고 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기도 안 하죠? 퉁치고.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다 못할 것들만 다 써놨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우리 보고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기준이다는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안타까워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되기 위한 그 꼬린 목적점을 놓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 은혜도 있는 것이고요. 이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나가면서, 이전에는 비출 수 없었던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명령하신 것처럼 비춰지게 되기까지 하는 겁니다. 비출 수 없는데요? 난 말을 할 수 없는데요? 그럼 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기독교인들 앞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도 복음을 설명을 못해서 전도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제발 저도 복음 좀 전해주세요 라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전해줄 복음이 준비되어 있냐고요. 근데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준비 안 해놓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걸 찾아다니면서 해라 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부분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게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됨과,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사용하실 교회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가방 들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딜 요새 아이들도 전도 그렇게 못해요. 아이들 요새 놀이터에 있는 거 혼자 있다고 해가지고 건드려서 이 말씀 전해줄 건데 들어볼래? 말씀 전해줄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아이는 아예 교회에서 곧 먹은 종교 행위라든지 낯선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 당장 전화합니다.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갔더니 그 지네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전도하러 와서 내가 핸드폰 꺼내가지고 신고하는 척했다. 그랬더니 금방 가더라. 그랬더니 잘했다. 이거 지금 학교에서 그런 거 다 교육하거든요. 막말로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천인지 뭔지 누가 알아요, 사실은. 좋은 기독교인지 아닌지. 아이들 그렇게 하다가 자 가보자 이렇게 끌고 가서 유기할지 안 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그런 전도는 안 되는 거라고요. 어디서 돼요? 삶들 속에서 되는 거라고요. 일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하나의 백성됨을 보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하려고 일부러 보게 해야지 이래서 그 마스크 쓰지 마시고 드러난다니까요. 보게 하려고 잠깐 반짝했던 거, 아이고 한참 설치더니 그렇시니가. 예수 믿고 잠깐 이렇게 반짝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2년 3년 지나면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두 가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자아 부인과 나의 하나님 백성으로의 성장, 이게 이 땅에서의 목적 하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직접 명령까지 하셨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은 숨기지 못할 빛인데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죠. 그게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 가진 자로 이 복음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장성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모든 예수 생명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